전능하신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경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우리에게 경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하시도다. 이제 묵도하심으로 2020년 4월 둘째 주일 부활절 감사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시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년 부활절은 전 세계가 함께 고통받는 가운데 주의 권속들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교회에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때일수록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임마누엘의 믿음을 갖고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신앙을 고백함으로 시작하는 이 예배 위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성시교독은 교독문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허물된 것들 심하게 사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성결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는 것들 이 시간에 저희들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과 영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위하여.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송가 164장 함께 부르시고 배용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전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살아계시며 부활의 기쁨과 평화를 우리 모두 함께 누리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땅의 각지에서 드리는 부활주일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는 소망이요 새 생명으로 되살아나는 귀한 예배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부활절을 맞아 지치고 좌절한 삶에서 새로운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은 오늘 인류에게 부활의 복된 소식과 희망의 메시지가 온 땅에 전해지며 기뻐해야 할 때이지만 온 인류가 암울하고 죽음이 드리워진 시간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내 속에 있는 허물과 이기적이며 타락한 죄의 모습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저희 안에 부활의 기쁨과 평안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극한 공포와 막막함 속에서 너무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생업이 막히고 내일 일도 예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 속에서 함께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지루하며 끝모를 두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전쟁도 전염병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굳게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묻어진 오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기도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고 회개와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살아온 어리석고 불쌍한 심령들을 부디 깨워주시옵소서. 나태하고 게으름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으로 소망을 꿈꾸고 부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와 국민이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나라, 이 민족들에게 인도하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도 중요한 국회의원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대립과 정쟁을 일삼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둡고 그늘진 곳을 밝히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혈량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른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수많은 역경을 거듭해온 이 나라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고난과 분쟁이 없게 하시며 저 북녘 땅에서도 평화와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삶의 문제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삶 속에서 가난, 실직, 질병, 자녀 문제 등 원치 않는 난관을 만나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 주께 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음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신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히 회복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께서 도우시고 힘주시며 평강의 큰 은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를 안고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비전과 소망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시며 특별히 이 시간 전하시는 부활절 메시지에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하고 어두워진 세상도 빛으로 오신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멋지게 치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줌의 호흡에도 감사하며 부활의 새 소망을 이웃에 전할 수 있게 하시옵고 날마다 주 안에 살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과 함께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은 본래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찬미송으로 불렸을 만큼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 진리의 진수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이 두 상반된 기독론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은 결국 어떻게 되셨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교회와 성도가 서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2장에 들어서면서 1절로 4절까지를 보시면은 교회와 성도는 각각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교회와 성도의 관계, 이러한 마음의 본보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본문 말씀은 기독론, 복음 진리 또는 예수님의 사역, 이러한 주제들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본문의 원 의도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과 미움도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전쟁과 평화도, 또 정의와 범죄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으로 인해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도 다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는 다툼과 허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1장 15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다툼과 허영, 투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갈등 요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러한 그들의 못난 모습을 벗어버리고 각각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면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 동등한 지위, 동등한 자리, 그 존귀함, 이런 것을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이것이 곧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포기, 또 겸손, 온전한 순종,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전생애가 바로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두 가지를 소개한다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은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본능, 이러한 것을 억거하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는 진정한 겸손, 진정한 포기, 또 진정한 순종이란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셨다는 이것은 이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진정한 순종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러한 귀한 진리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순종,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겸손, 자기 포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셨듯이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 고난과 이 부활, 이것이 과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며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성도인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6절로 8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인 9절로 11절까지의 후반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존귀케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 1장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러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부활의 소망을 말하고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어떤 능력을 말합니까?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어떤 견고한 진도 파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과연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이러한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전반부에 예수님처럼 자기를 포기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비우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영광이고 소망이고 능력입니다. 동시에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권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이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본 기독교에서의 죽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 같이 육신적 죽음이지요. 우리도 훗날 어느 땐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성도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가깝든 멀든 우리 미래에 주어질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진정한 죽음과 다시 사는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 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한다면은 자기 부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비움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지나온 생의 순간순간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애 자체가 죽음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죽음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자리에서 이미 죽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그 마지막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최종적 죽음의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는 이러한 희생, 고난, 포기, 겸손, 순종, 의탁, 사랑,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정신이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떠한 죽음이었는가?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스스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꼭 십자가를 지셔야 했나?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른 좋은 수가 없을까? 우리는 항상 더 나은 방법, 더 쉬운 방법, 더 효과적인 것을 찾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거대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산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산 앞에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자세를 보일 것이냐, 이것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어느 누가 대신 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시대의 그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 빌라도 끌어내리시고 좀 강직하고 정의로운 그런 집권자를 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나마 예수님을 따랐던, 은혜를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 다 결집시켜가지고 십자가만은 막아내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지켜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이럴 때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데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예수님도 겪으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혀 갈갈이 찢겨지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늘과 땅이 울리도록 주님은 부르짖으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그 문제를 빨리빨리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오랫동안 너무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냥 보고만 계세요.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응답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느 누구도 대신 해주지 않으십니다. 당해야 할 것은 당해야 하고 겪어야 할 것은 겪어야 합니다. 사람이 할 일을 다 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다 하셨을 때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은 먼저는 내 안에 나를 아직도 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야망이 있고 욕심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교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군요. 우리 사람의 속에는 selfish ambition, 이기적 야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인데 하나님의 뜻을 하고 포장을 하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믿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추구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실망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에서 탈선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완전한 자기 포기, 자기 비움,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분노하고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재고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의탁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요,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 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대신 져주지 않아요. 오늘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염려를 해? 하나님께 다 맡겨.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믿고 맡겨.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맡긴다는 명목으로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거나 혹은 하긴 하되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믿음은 자기 기만입니다. 그것은 책임 전가이고 방관적 자세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시라도, 아무리 아들이시라도 예수님이 받아야 할 고난 대신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 누가 대신 지게 하지 않으셨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지고 가는 것은 예수님의 몫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예수님 몫이에요. 마지막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지고 가는 십자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가정의 십자가, 질병의 십자가, 빈곤의 십자가, 장래 두려움의 십자가, 인간관계의 십자가. 십자가는 무거운 것입니다. 가벼우면 그건 엑세사이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왜 안 지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왜 못하겠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바로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없듯이 십자가 없는 신앙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무거운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지셨어요. 우리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큰 십자가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역량에 걸맞는 그런 십자가 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자기 포기요, 자기 비움이요,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대개 이 한 가지 문제를 감당하기에도 벅차요. 일생 살면서 온전한 순종, 온전한 자기 비움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지요. 그 사람은 자기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순간들 속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도록 매일 매 순간 여기에 집중을 하고 힘써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나를 비우고 또 비우기를 힘쓰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보게 되는 또 한 가지의 귀한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바로 이 온전한 순종이, 바로 이 완전한 자기 포기와 비움이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적 삶과 죽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을 나와는 크게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도 하나 해결을 못하는데 내가 무슨 남을 위해 살아? 나나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신 온전한 순종, 완전한 자기 포기는 그것이 곧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적 가치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정한 순종, 진정한 자기 비움을 이룰 수 있다면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를 통해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진정한 중보적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성도의 삶이지요. 부활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와 교훈을 주는지 이 시간에 우리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절은 이제 한번 절기로 지나가 버릴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내 삶의 순간들 속에서 온전한 순종과 자기 비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삶을 통해, 이 온전한 순종과 자기 비움을 통해 하늘과 땅을 잇는 진정한 고귀한 중보적 삶을 살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167장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잘
시간 우리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서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의 성도된 우리가 자신을 비우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모범으로 보이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진정한 자기의 비움, 자기의 포기와 또 진정한 순종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길을 걷게 하옵시고, 주님을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마침내 하늘과 땅을 잇는 증거적 존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 주님, 자기를 비우시고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을 다 마치셨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날마다 자기를 비우고 순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 십자가가 어떤 것이든 기쁨으로 이 십자가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을 다한 후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 남은 인생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자신을 이루며 주님과 같이 하늘과 땅을 잇는 가장 보람된 중보적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과 정성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돌이켜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또 때마다 일마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지금 온 세상이 고통 중에 있으나 이런 가운데도 부활의 복음이 저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온전한 순종 가운데 할 수 있는 대로 이 귀한 구원과 복음의 전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선한 역사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의 권속들의 생업을 지키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저희의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투병 중에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의 피 흘리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시험하는 악한 권세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과 헌신의 제물을 기쁘게 연락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쁘고 감격스러운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은혜와 소망이 또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오늘은 형편상 성찬식을 생략하였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부활절을 맞아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한 번도 그냥 가지 마시고 꼭 하나씩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또다시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1장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과 영생의 확신과 소망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